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기 왔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갈 길과 이 민족의 갈 길이 어떠한 것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지금까지 끌어오신 그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갈 길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역할이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대로 간다면 미국은 철수할 겁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걸 보면은 미군 감축 이것에 그냥 트럼프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점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이미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힌 나라입니까? 지금도 한국을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가서 한국이 마치 속국같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보도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이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연방제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좌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속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느냐 하면은 바른 말을 하면은 강성이다. 바른 말이 강성이라면 다 강성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강성이다. 인기 없어요. 오히려 다 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분별력이 이 프레임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지도 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80%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좋다. 이런 식이죠.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바르냐 틀리냐의 문제인데 지지도가 높으면 뭐라 해도 좋고 지지도가 나쁘면 뭘 해도 나쁘고 이런 프레임 속에 완전히 이 나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비전, 묵시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헌법 3조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의 부속 도서로 한다. 이 3조죠. 그런데 여기서 유엔에서 1948년도 유엔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불법 정부예요. 우리 땅을 점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영희 교수라는 한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 조항을 유엔에서 결의해서 발표한 조항을 틀리게 해석을 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중에서 남한 38선 이남만 합법 정부다. 북한은 또 따로 정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좌익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학자들이 이영희 교수 말이 맞다. 소위 지금 교과서, 역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초가 이영희 교수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과서에서 6.25도 빼버리고, 또 6.25는 사실은 통일전쟁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6.25를 아예 6.25 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완전히 이 좌파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틀린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정확한 것 같이 그걸 말해야 지식인 같고 학계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 나라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는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금년 내에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라를 염려했던 모든 분들이 미군 철수만 되면은 이 나라는 끝난다. 척화돼 버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 철수가 지금 매일 연일 이 문제가 대두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미군이 철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이 나라 국민 절반은 죽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철수를 시키느냐. 문재인 정부가 이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 그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이 다리를 건너면서 단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 것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걸 얘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둘이만 속삭여요. 비밀로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은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그 전에 했던 일이나 그 후에 있던 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시점에서 뭘 얘기했을 것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핵 폐기에 관한 얘기가 가장 대두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시킨다. 이렇게 함으로 그 다음 단계는 미국에 요청하죠. 미군은 철수시키자. 또 북한은 핵 폐기.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로 들어가자. 그럼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미군이 주둔해야 할 명분이 없어버립니다.
그런 미국은 떠나게 되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분이 무슨 영성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이런 안보 문제를 장사해요. 미군 철수를 안 하려면은 돈을 많이 내라. 사실 미군이 한국에 있으므로 미국에도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전 대통령들과 봐는 차별화가 되죠. 그러나 그가 스피리추얼한 그런 크리스찬 대통령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미군이 떠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려서 그 킹덤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군이 주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러한 좌익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박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지지도가 80%.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지지도가 1% 줘서는 안 돼. 1%도. 동네 반장을 시켜도 안 돼요. 역적이에요, 역적. 그 김정은 같은 살인마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과 같은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3대째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죽여버려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형을 독살을 시켜버리고 완전 공포정치죠.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지금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평화가 왔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볼 때는 미군이 철수를 100번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미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이 정부가 미군 철수하라 하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준 것을 보니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 피켓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피켓 안에 내용은 뭐냐? 미군 철수하라. 이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앞장서 그러고 다닌 사람이에요. 보안법 폐지. 앞장서 그러고 다닌 사람. 이 바보 같은 국민들이 그런 사람 찍어. 적화돼도 쌓여 쌓아. 그래 우리들이 일어나는 감정으로 얘기한다면
이 나라 적화돼야 돼. 그래, 많이 죽지만은, 그래야지 이 가치를 알아요. 자유의 가치를. 적화되면 우리 미수가 어떻게 모입니까? 서울에서 다른 데 못 가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돼요. 가정이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아버지로 해야 하는데. 완전히 통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물어볼 것 없이 다 죽여버려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기 전이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엎어치기를 해야 돼. 씨름할 때 그냥 상대편의 힘을 역용해가지고 엎어치기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악한 정권은 붕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거기보다 더 악합니다. 이 정권 붕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스바를 우리가 하는데요. 미스바를 하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연합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미국에서 하는 6월 7, 8, 9 3일간 여기서 미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미국은 철수하지 말자. 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하고 미국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의 우산 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왜 미국이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도 섭리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미국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은 아주 특별한데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죠. 눈에 보이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니. 땅에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이 주제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경륜이 뭘 한 경륜인가? 그리고
이 경륜 가운데서 이 민족이 어디에 필요한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필요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륜에 들어가려면 먼저 킹덤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시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오고 이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이 이 땅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청와대도 그러고 모든 국민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 저는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저 보고 제가 97년도에 제가 대통령 출마했지 않습니까? 왜 출마했느냐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한국 국민을 다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거냐고. 어떻게 부자를 만들 수 있냐고. 간단하다고. 그것은 토지 부가세를 부과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아이가 제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아이를 기르면서 결혼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결혼시키려면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줘야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글세에 들어가죠. 이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또 2년 지나면 옮기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전세에 진입해요. 그때 융자도 받고 하고 해서 하여튼 전세에 진입해요. 또 돌고 돌다가 이제 집을 장만을 해요. 그리고 은행 끼고 하는 거죠. 일생 그걸 갚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다? 집이다. 이거 보통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모든 국민을 다 집을 쉽게 장만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그 부동산에 투입된 그 돈, 약 800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에 투자를 해줘요. 그 돈이 기업에. 그러면 기업은 자기 지분이 있어요. 투자하면. 지분을 받고 살면 돼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장만할 거냐? 부동산 가격이 토지 가치세를 부여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가 있어요. B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A라는 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B라는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올라간 거 아닙니까? 노력 없이. 이것은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분을 세금으로 징수해요. 그러면 땅 투기, 여기 사람이 이제 끊어져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땅은 거기다 아무리 투자해도 국가 발전에 아무 덕이 없어요. 이것을 생산성을 일으키는 거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줘야지 국가가 발전을 해요. 그러면 국가가 발전하면 자기 가정도 발전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자기가 살 집이 있으면 돼요. 자기가 뭐 해야 할 농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기업에다가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게 된대. 그렇게 집장만을 쉽게 해주는데, 예를 들자면은 임대를 많이 해줘, 임대를. 그리고 임대에 들어가는, 매월 내는 돈이 10만 원이지 20만 원이면 돼요. 그럼 누가 집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를 오래 하면은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한 분들은 항의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자,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주면은 그만큼 자기에게 유익이 온다. 기업에도 투자해주라. 그러면 국가가 그만큼 발전한다. 그렇게 하고 땅 투기하면 이렇게 안 된다. 지금 땅이요, 집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에 이 땅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북한이 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거기는 국가가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유재산 다 인정해 주고요. 이것을 선한 쪽으로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온 국민이 부자가 돼버려요. 여기에 큰 마트가 생겨요. 그러면 구멍가게가 다 망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마트가, 구멍가게가 거기다 투자하게 길을 열어줘요. 소액 주주들도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거기에 대한 줄을 가져요. 그러면 자기가 경영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큰 마트가 참 경영의 원리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면 더 많이 벌어요. 분배해 주는 것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구멍가게도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가져야 돼.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방자치를 하는 곳에서 몇 군데가 이것을 해가지고 다 부유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박수도 없고요. 지금 이거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원리가 어떤 원리냐. 이 3L 원리. 그것은 love, 또 light, life, 사랑, 빛, 생명, 이 원리로. 정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서 소위
사랑의 실천 운동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실천 운동.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그 감동의 빛이 노동력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기업이라면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노동 가치가 부여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생명력이 경제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하면은 기업도 살아나버리고 또 정치도 살아나고 교육도 살아나고 다 이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킹덤 미션 스쿨이 그 어떤 기초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 3L이라는 터 위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 없애요. 노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이 노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노조 만들어, 노조 만들어. 직원들은 노조 싫다고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 싫다 하는 사람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 직원들은 노조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더 많은 그 복지를 누리고 있는데 노조를 하면 더 된다. 더 된 것이 아니라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전체에서 한 10% 정도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정당한 거죠. 가정을 예를 들자면 엄마파, 아빠파 따로 있고 거기서 항상 싸워.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이 몸이 그런 거예요, 몸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 이런 거 제가 해버릴 수 있어요.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요. 국회가 항상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정치를 해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다 그런 나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못되게 합니다. 통일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어떤 관계로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나가 되는, 곧 가족 관계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돼야 할 때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가정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제단, 쭉 제단들이 나오죠. 구약에. 그 다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제 그 인류의 역사가 지금 거의 6,000년이 마치는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재림하시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직접 재림하셔서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은 저 원수마귀는 무적에게 쳐내버리고 이제 그가 무적에게 나와서 잠깐 싸움이 있고 그를 영원하게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새 하늘이 내려오고 여기 있는 새 땅 천년왕국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이 교회라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못을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곧 킹덤의 나라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션 스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제자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2번에 들어가시면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그 다음 번성하고 그 다음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세기 3장에서 타락, 범죄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4번째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이르게 되어서 수없이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가족만 남기고 또 짐승의 한 쌍씩만 남기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음부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노아 시대 때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캐톨릭에서도 있게 합니다. 근데 거기 잘 보시면은 노아 시대 때 그때 구원받지 못한 노아 시대 때 심판받던 그들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죽은 자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가 특별하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져가다가 이제 70여 민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보니까 약육강식,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어버리는, 그래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아시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죠? 킹덤의 나라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것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킹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킹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국을 19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48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때 우리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9년도에. 없었어요.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좌익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14일 날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22일 날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오순절 때 티쿤, 저기 한 사람과 언약 관계에 같이 하고 있는 그 티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적인 그 사도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티쿤과 관계된 사도들. 꼭 다 티쿤은 아닌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이제 거기에 저도 한 이사로서 거기 가서 같이 교제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나누고 주님께 묻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역사들, 이것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략을 회의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나라가 70여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 각 나라들마다 그 민족들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세우고자 킹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순절 이후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킹덤의 나라를 만들려면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한국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인정치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성령 세례를 인정합니다. 소위 순복음 계통에서는. 그러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데는, 성결교 이런 데는 거의가 성령 세례를 공식적으로 잘 인정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경우가 있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아주 아기 때부터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개울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됐다 하고 이걸 막 가로막으려 해도 안 돼요. 그후부터 이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두려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도 없습니다. 합심해서 무슨 기도한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막 방언이 터지는데 저는 방언을 한 사람, 누가 방언한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막 이것이 방언인지도 저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는데, 그때 누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성령에 대한 사역을 하는 교회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이것이 한 차원에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그런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전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또 바울이 보니까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뭔가 은사가 안 보이고 능력이 안 보이고 그 종교인 같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믿는 것과 성령이 하나의 차원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마치 성령에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된.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됨, 온됨. 그러니까 임할 때는 온됨이라고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인됨. 그래서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임하시는 성령. 거기서 권능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많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나라 얘기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요엘서에서 모든 육체의 내 신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면 임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모하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나는 받았습니다. 그런 분만 한번 손 좀 들으시겠습니까? 네. 내려주십시오. 거의 다 그러시는데요. 그럼 뭘 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증거? 예. 회개요. 예, 그것도 물론 증거죠. 예, 그것도 참 중요한 증거죠. 많은 경우가 방언입니다. 그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하고. 분명히 내가 우리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닌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많은. 그러나 이것만이다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많은 증거가 나타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또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증대되죠. 그래서 이제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39절 거기 한번 어느 분이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 성경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한 분 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방금 23장에서 하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오신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증거. 그럴 때 하나님의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 3번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거기에 사도행전에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들 때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필점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컨디션 속에서 살아야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장래 문제도. 저희 교회에 지금 그 자매님 중에서 제법 나이가 있는 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제법 있어요. 항상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누가 추천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좀 마음에 걸려요. 내 아이들은 결혼으로 인도하는데 그 눈에 밟힌 거예요. 자매들이.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면은 다 같이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끌어주니까 문제없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 킹덤 스쿨에서만 하나가 되면은 우리 일기부터 이제 쭉 앞으로 있는데 100만 명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 하나가 되면은 자녀들 결혼 어렵지 않죠. 쉽죠. 주님의 인도를 받죠, 금방. 또 직장 같은 거 얼마든지 서로 이끌어줄 수 있죠. 그의 장래 문제 이끌어줄 수 있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천년왕국,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연합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한 그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6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져오고 국가 병역을 이기는 예배와 기도의 제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나라를 무엇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기 원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다면 모든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마치 모짜리가 있다면은 모짜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를 거기다 심었어요. 자랐어요. 이것을 파종해야죠. 그래 각각 거기서 자라도록 만들어야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신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스라엘만 제사장국가라네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각 나라를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고자, 한국도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고자, 일본도, 중국도. 거기에 대한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중요한 특성인 예배와 기도의 제단. 성경의 이 예배와 기도의 제단,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제단에서 죄를 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삼을 받아요. 용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의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이에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도시, 하나님과 그 가정, 하나님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해결되는. 그래서 이것을 제사 지내는,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듯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돌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주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듯이 중보기도가 그들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그때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제물이 흘려졌어요. 그래서 화목해 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을 거기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시오. 그러나 말씀을 보내려면 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그래 중보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축복하시게 되고 또 그 나라를 축복하시게 되고, 그것이 중보제 기도자들의 역할이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제단이 있어야 한다. 가정이 그런 제단을 만들어야 하고, 교회가 만들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만들고, 모든 공동체가 그런 제단을 가져야 한다.
그게 교재에 있는 것은 각자가 이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자가 그것을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다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어느 분이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6, 2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산속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의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둘째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지막 아담은 주님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옛 사람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 속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둘째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발된 거예요. 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를 안 했어요. 국가의 경계를.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경계를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경계를 두시고 시대를 안정하셨는데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나라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외침,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외침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 많은 외침, 약 1000번의 외침을 받았는데 그 외침 속에서 존재한 나라. 그럼 뭐 때문에 존재케 하시는가? 부르심을 두었기 때문에. 임족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를 하시고 그 날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듬어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내 아버지가 10살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여기 태어날 분 있어요? 할아버지가 10살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대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역사를 운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역사를 지금까지 이 나라가 침몰되지 않고 오게 했고 우리가 북한에 살지 않고 이것이 있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 프랑스 파리에 가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뭐 미켈란젤로 작품이나 로댕의 작품이나 밀러의 작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그걸 막대요. 이 작품 하나하나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 작품 하나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나 좀 뭐 관심 가질까? 누구도 안 볼 거예요. 문제는 누가 만들었냐?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냐, 로댕이 만든 작품이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평가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오늘까지 유지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의 성사가 나온다. 이것은 이 시대를 가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멀리 계시지 않도록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나의 부르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자라온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집에는 아무도 친척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믿게 된 동기는 저희 집 바로 옆집으로 교회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옆집이니까 아기 때 손잡고 반사가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빨간 것이 공중에 돌아요. 그리고 저희를 덮치려 확 달려들어요. 그럼 막 제가 물리치고 수없이 막 식은땀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저의 경험이에요. 그때가 5살 때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사라져버리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그 속에서 제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잘 못 놀았어요.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굉장히 애로운 어린 시절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둣가에서 그 바닷물을 보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를 정말 이 나라를 구하고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 때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 미천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옆집으로 교회가 이사 오게 하고 이런 과정들. 또 제가 사는 시골은 대학 다닌 사람이 없어요. 꿈을 갖고 서울에 올라오게 하고 또 서울에 와서 만나는 사람, 이런 과정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나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그 꿈을 이루어드려야 돼.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일 거예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9번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해야 할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체 신학. 자, 대체 신학을 누가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대체 신학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제사상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애언은 끝났다. 그 언약은 끝나고 이제는 교회다. 이런 것이 대체신학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교회가 교회대로 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와 함께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이죠?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에베소 2장에서 얘기하죠. 한 세 사람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 곧 뭐예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이 교회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한 세 사람이 곧 교회다. 이게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신유대주의, 이게 새로운 유대주의자, 신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교회가 됐는데 이것을 교회와 이스라엘을 따로 분리해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요. 그건 다른 어떤 특별한 것 같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교회가 곧 한 세 사람이다. 그 다음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세계를 통치하다시피 하죠. 이번에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옮기겠다. 그 날짜가 언제죠? 오늘인가요? 5월 14일. 예.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하여튼 그 옮기겠다고 이거 발표를 하니까 막 세계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반유대주의죠. 굉장히 성경적이고 귀한 일을 박수로 보내서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동조했던 나라가 7나라인가 몇 나라죠? 9나라. 그러니까 9나라.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거기다 이번에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에게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이번에 들어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그 10나라의 국기가 쫙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지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요. 아주 참 좋은 그 기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 말씀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히 어찌기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시편을 쭉 히브리어로 써서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유대주의. 신유대주의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전하고 이런 것은 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곧
내가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하고 꼭 결혼해야 한다든지. 유대인이 되려고. 또 어떤 사람은 감남산 동편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주님이 거기 오시지만은 번개가 번쩍임 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봐요. 그러니까 꼭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행해야지. 그래서 마치 유대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습관, 모든 것을 따라서 이것이 신유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사역만 하면은 다른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치 시소를 타는데, 시소 있잖아요. 50대 50면 시소가 평행선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성경은 구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0이고 이방이 50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명은, 유대인의 한 명은 이방인의 10만 명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나? 그러니까 북한 사역할 필요 없다. 어떤 분 그래요. 북한에 사역할 필요 없다. 이 신유대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1이라면 각 나라도 다 1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한 사람은 이방인의 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한 것이지 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구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스라엘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르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한 혈통으로 나게 하셨고 또 이 날짜와 시대를 나누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신유대주의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수레가 두 바퀴를 돌리면서 가고 있잖아요. 한 바퀴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바퀴는 어디죠? 또 한 바퀴.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세계 뉴스가 이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있어요.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격전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누구 싸움?
사탄과. 근데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지 않으셔. 저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저건 이미 주님께서 쳐버렸어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남한도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 이런 것으로 지배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몰아내고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그 사명을 갖는 교회가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탄이 지금 김정은을 통해서 사탄이 저 청와대를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거짓 평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킹덤의 나라를 만들자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두고 우리 심해서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플랜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로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섭리의 그 손길이 저희들에게도 미쳐서 우리가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로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라고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려고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항상 계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원수 마귀가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정부가 또 동조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북한을 붕괴시켜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건국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7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70년이 되었습니다. 오, 이 희년의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죄를 회개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치 못한 죄를 돌이키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강력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을 따라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